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그리고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이 되어서 만족을 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 상태로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참으로 축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인생은 쏟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은 쏟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괴로움이 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평생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출세를 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와 같은 조건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질지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형제간에 부모님 재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빨리 나누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좀 더 줄 거면 이왕이면 빨리 주지, 좀 나가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텐데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군지 아니면 그 무리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형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이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산, 소유나 재산을 율법에 의하면 형은 3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장남은 제일 많이 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조금 작게 줬고 딸들은 심지어 재산을 안 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시집 갔으니까 본가에서 이제 나갔다는 거죠. 남의 집 식구라고 그랬어요. 요즘 생각하면 가당치도 않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딸들이 그죠? 더 우선 경제적으로 뭐든지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딸들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시집을 갑니다. 나머지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1.5배로 더 있고 만약에 아들하고 딸이 돼 있다면 한 배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10억 있다면 배우자는 한 4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든 여하튼 어쨌든 간에 참 요즘 세상은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율법처럼 비슷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입니다. 아무나 부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아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 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달란트를 함부로 쓰시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부모 형제도 모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 그 중에 다 내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10분의 1만큼은 나에게 바쳐라. 다 나에게 바쳐야 되지만 그 나머지 다 제외하고 1만 바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도 네가 돌봐야 되고 또 이웃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그죠? 그런 자들도 너희가 그들도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저 유명한 가브리엘 그 유명한 그 제자 밑에 스승을 두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부잣집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잃어버린 실명을 하게 되더라. 비늘이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부유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거든요.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죠? 주님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박국 3장 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끼 굶고 두 끼 못 먹고 세 끼 굶고 이튿날 이틀째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너무 고픈데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지금도 보면은 먹지 못하는 굶주린 자들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죠. 어딘가에 어느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 배고픔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니까 그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 논밭에 그 풍성한 모든 농사를 그죠? 거두어내니까 이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풍성해진 그 소출을 보고 뭘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과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자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이 함께 1년 동안 같이 농사를 지은 농군들과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잖아요. 어째나 저째나 1년 동안 자기 농사를 지어줬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잔치하거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지혜가 있어갖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결과 내가 모든 것들을 노력했으니까 이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과연 행복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행복은 작은 것부터 나누어 주는 것에부터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복이 들어갈 틈도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마음은 가난한 자예요. 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 염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자물쇠를 잠그고 그저 또 이중으로 잠그고 삼중으로 잠그고 꼭꼭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더 벌어야만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꽁꽁꽁 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평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공기, 물, 그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 자연, 그죠?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공평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은 것 같이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작게 맞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부터 왔다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아도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많은 매를 맞는다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주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철멍에로 내 목에 씌어서 압제자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고 고역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이 처참합니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우선 있는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에 씌워져 있는 이 압제자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어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내려놓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부자를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이 생기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중심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래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그곳에 쌓아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란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재물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들 중에 1위가 알론 머스크, 2위가 베이조스, 3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4위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 중에 빌 게이츠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카카오장 김범수와 삼성전자의 이재용이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 만큼 근심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지키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산으로 인해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려고 큰 수고와 고민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쓴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재산이 내게서 도망갈지 모르고 다 뺏길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현재 보관하고 지니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어진 것에 상고지기 주인 노릇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또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히 쉬겠다고 해서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히 살려면 우선 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병은 빈부 차이가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도 없어야 하는데 부자라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과 화재가 불의의 사고도 부자만 비켜갑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에게 비켜가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관 성읍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부자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것들을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가치 있는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에 주신 세물을 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에게 행복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